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날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인원들과 수련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사무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로 시작되는 8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 날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침 일찍이고 또 비가 오는 중에 우중충해서 그런지 조금 좀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지개 한번 펴고 우리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 광고에서 본 것처럼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6일 7일 7시 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채널로 아마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부 채널이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서 화평교회라고 치면은 아마 이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가 공유될 거예요. 그걸 보시고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뭐 다른 여느 때처럼 함께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뭐 퀴즈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원 때문에 뭐 참여하기 어렵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우리 생각해 보시고 1년에 한두 번, 네, 겨울 수련회 한 번, 또 여름 수련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세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 아침, 사실 아침이죠. 6시 반. 요즘엔 해가 빨리 뜨니까 6시 반에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를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가이드북하고 우리 간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마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좀만 기다리시면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집 앞까지 이제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걸 보시고, 가이드북은 특히나 이제 말씀 적는 그런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꼭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적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저녁 집회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써서 뭐 한 친구들에게는 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독려해 주시고 함께 많은 학생들이 반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 앞서서 우리 또 한번 우리 격려하고 우리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찬양팀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축복할까요?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모이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잠깐 이렇게 바람 쐬러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무더위 가운데 좀 우리 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계 올림픽 원래는 2020년 작년에 개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려져서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다가 올해 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올림픽을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이번 올림픽 때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겠거니 하고 말았었는데 왜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우려 속에 또 이렇게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고 있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찾아보게 되고 언제 또 무슨 경기가 있는지 보게 되고 이런 열심히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방송국들마다 올림픽 경기를 중계해서 재밌는 예능이나 드라마들이 결방하기도 해서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이런 여러 가지 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올라와서인지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대표로 이렇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선수를 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아쉽게도 기대했었는데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선수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올림픽 경기 하나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를 응원하고 또 평소에 관심도 별로 없었던 종목인데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이 느끼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지만 아쉽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선수들을 이렇게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재밌게 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 우울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덕분에 이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올림픽을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화합을 이루자라는 뜻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다 또 평화의 축제다라고 이렇게 올림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지만 한번 이 올림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재미있고 또 감동도 주고 하지만 잘 들여다도 보면 정말 그 평화의 축제다라고 할 만큼 이 올림픽의 경기가 정말 평화로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까? 왜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봅니까? 경기장 안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편을 가르고 경쟁을 하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합니다. 다른 상대편 선수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막 우리나라가 이기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 임하는 선수는 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더 좋은 실력을 내야 되고 그런 상대방을 이겨야지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마치 전쟁 같아요. 참여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사람이 승리하면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패배하면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화롭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쟁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승리한다라는 이것이 전쟁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평화롭지 않아 보입니다. 밖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경기에 나선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념의 논쟁을 펼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어떤 분쟁이 있던 국가들은 이런 올림픽을 계기로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홍콩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면 언제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그 시상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 국가가 나올 때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콩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홍콩 국가가 안 나오고 중국 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자국에서 보던 홍콩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막 영상 찍은 걸 봤는데 우리는 홍콩 사람인데 왜 중국 국가를 트냐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러면서 외치면서 야유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축제라고 하면서 또 올림픽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또 평안을 바라지만 이런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는 마치 참된 평화를 누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전염병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또 점점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가고 있대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 정말 불안하다. 진짜 이러다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런 불안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거기도 한데 양궁에서 김우진 선수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진의 장면은 이제 마지막 그 판에 슈도프라 그래가지고 동점일 때에 이제 그 승부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그 경기였는데 이 하트 모양으로 된 이 부분이 심박수예요. 슈도프라고 이 상황에서 이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몇이에요? 보이나요 글자가? 네 보이죠. 몇 bpm이에요? 73 bpm이에요. 여러분도 심박수 잰 적 있죠? 보통 얼마 나와요? 한 70에서 80 나와요. 지금 이 위기에 어떠한 자기의 성적이 결정되는 이 상황에서 이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7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상대편의 선수를 보니까 165 bpm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막 이렇게 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김우진 선수한테는 자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짤도 있기도 한데 이것을 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 양궁할 때 뭐 바람도 불고 여러 소리도 들리고 뭐 정말 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김우진 선수가 이렇게 73 bpm 평정심을 유지한 거예요. 목사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세요. 그렇죠? 근데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나요 안 듣나요? 죄로 인해 기가 닫혀 있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세요?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글자 잘 안 보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그에게서 그는 뭐 그에게 계속해서 그라는 이 3인칭 대명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가 누구냐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여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사야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가 정확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사야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부터 종에 대한 이야기가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 42장 1절에 보면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사랑하는 내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맞죠? 네, 아무도 안 읽어가지고 틀린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5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형통하게 하시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만 듣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흔히 이 히어로물, 영웅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에서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도 너무나 근육질 몸매에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영웅을 기대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만화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인류를 구원하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만 듣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연한 순같이 약해 보이고 또 척박한 땅에 내린 뿌리와 같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 보기 어떤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눈에 보이기에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종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특별히 여기 간고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슬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는 뜻은 질병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병을 달고 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병을 주신 그 의미를 아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갖 정신적, 육체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쉽게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사람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은 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여러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그 종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상반절에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5절에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당하게 될 고난과 아픔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핍박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품없고 또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그런 종의 거절당함이 그 멸시와 천대, 핍박, 박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종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인 죄에서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그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낮고 선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로마 군인들에게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하세요. 십자가 처형 자체는 어떠한 처형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처형이라고 여겨졌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만병의 근원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죄 가운데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잡히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의 말씀대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호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오 길이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뭐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늘 고통 속에서 늘 신음하며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의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정말 너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과연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나눌 예정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화평교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안함이 가득하고 또 불확실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삶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의 참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목사님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안 느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삶 가운데 순간순간 불안함을 느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제 9월이면 자녀도 태어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지? 솔직히 현실을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불안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허무맹랑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매를 맞고 고난당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상황이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냥 시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는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부터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때문에, 더 정확히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나에게 참 평안과 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화평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회복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불안 속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종처럼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이런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불확실한 이 미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절망과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회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평안이 있고 아버지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이 가득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 고통 가운데 아버지 믿음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 안에 아버지 참된 평안과 회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찬양의 현장,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틀 동안 진행되는 그 일정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수련회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의 안전사고도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원합니다. 아버지의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련을 통해서 수련회 진행되는 저녁 집회를 통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해가 진행되는 그런 소대 가운데 하나님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회가 원활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수련회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의 안전사고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참여함으로 아버지 즐겨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화평고등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가 삶 가운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이번 주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되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와 주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 반별 모임 오세요.
승현이도 오세요.